룻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면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얻기 위해 애쓰는 보아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는 절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절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아멘. 룻기 3장 마지막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까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뒤이어서 보아스가 쉬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가 4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루색에 자신이 기업 물을 사람은 맞지만 순번이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기업 물을 사람이 먼저 있다. 그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한 후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갑니다. 이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을 한다는 뜻이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고 공적인 여러 가지 공무를 보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데 마침 누가 지나가는가?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갑니다. 마침. 그런데 보아스가 그를 부르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아무개여. 아무개여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사람을 향해서는 유일하게 사용된 말이기도 합니다.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면은 이 사람이 오늘 말씀 전체를 보았을 때 기업을 물으지 않는데 기업 물으는 일을 회피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동네 사람들이나 후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이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도 룻기를 기록한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업을 물으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순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으는 보아스에 대한 칭찬이 더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냥 다 은혜로 해,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사실 절차와 과정을 다 지킴으로 은혜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견고해집니다. 보아스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와 과정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에는 은혜를 위한 것이고 은혜가 더욱더 강화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감추거나 일부만 말하지 않고 전부 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감추거나 일부만 말하지 않고 전부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읍 장로 10명까지 앉아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한테 말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네가 기업을 물으려면 물러라. 네가 그것을 인계하면은 나한테 알려주어라. 너 다음에는 나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안 하면은 내가 이어서 그것을 하겠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5절을 보면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 물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특별히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것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는 단순히 땅에 대한 이야기,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방 여인과 결합된 책임의 문제요. 또한 형제와 민족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이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만 이야기하거나 속이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 사람을 먼저 데리고 가. 그리고 나서 뭐 어려운 일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룻의 거취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불리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신뢰가 쌓이게 되고 나에게 더 유익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들켜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소탐대실의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떳떳하게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물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자세한 사정을 다 듣고 난 뒤에는 나는 못하겠다. 라면서 손을 떼는 것이죠. 그렇게 손을 떼면 누가 이어받습니까? 보아스가 이어받습니다.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문이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는 목과 지위를 뜻합니다. 이방 여인인 롯이 연결되어 있다고 들은 이 사람은 자신이 조상들에게서 받은 땅,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이방 여인과 나눠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옳은가? 혹시 내가 이어받은 것을 내 대에서 땅을 손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땅을 분배받았고 지켜왔는데 이 여인 때문에 혹시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지요. 그러나 보아스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자신이 손해볼 것을 감수하면서도 기업을 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부르지 않겠다 하였는데 보아스는 기업에 손해가 되더라도 이 여인을 품겠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기업 무르지 않는 이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자신이 손해볼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방 여인을 품은 이 사건은 칭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재산을 팔아서 누구를 돕지 않습니까? 왜 기부 안 합니까?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남을 도운 사람은 칭찬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지요. 우리도 살면서 타인을 돕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난하거나 또 비난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타인을 도울 것을 권면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이 마음을 품고 이 여인을 돌보게 되었을 때에 단순한 사랑의 감정으로 이 여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생계가 어려운 같은 동족을 품고 형제 사랑을 베푸는 그 일들을 하는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아시고 손해볼 것을 감당하면서도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보아스의 모습을 하나님이 남기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